아멘. 할렐루야. 지금 2월 셋째 주일이 됐어요. 그 가운데 설도 지나갔고, 그러면서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면서 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장만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성경도 가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100% 안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욥이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내가 경험대로,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흐름대로 말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예편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속앓이를 하며 살아왔지만은 결국 다 하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죄만 지었다. 회개할 거리만 많이 남기게 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2월 18일 셋째 주일인데 한번 곰곰이 내가 어떻게 이제 인생의 남은 때 또 2024년 중요한 한 해를 어떻게 내가 잘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2월 첫째 주일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렇게 제가 설교했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내용대로 부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같이 대문 안에서와 대문 밖에서 같이 살았지만은 결국 죽어서는 딴판이었어요. 오히려 대문 안에 살고 있었던 부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됐고요. 대문 밖에 있었던 나사로 거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앉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부자였는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못나면서 가난하면서 내가 나사로였던가? 그러나 삶에는 반드시 짧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를 시편 91편 사람이 사는 것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대답이 말이 없다. 여러분 앞으로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천국으로 우리 가야 되겠죠. 지난 주일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천국을 가려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누구시죠? 나는 하나님과 사충간인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어째 여러분들 냉담하고 계신가요? 고백하시 바랍니다. 고백이 은혜예요. 고백이 축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다고 한다면 예배망대를 세울 자라가 되어야 된다 사실이죠. 예배망대. 할렐루야. 과연 여러분은 예배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욥이란 사람이 예배의 망대를 결국 세웠어요. 인위적인 예배가 아니었고 자기 의도에 따라서 예배가 아니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노가 그치게 되었고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찾아올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을 하나 봤습니다. 이영규 성교사님이 썼던 낮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내려놓다, 낮은 자기 자신을 표현했더라고요. 낮음, 내려놓음, 다 내려놓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언가 내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욥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겼지만, 자식 걱정하니라고, 재산 걱정하니라고 염려를 많이 하게 됐었지만은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을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 욥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보니까, 몽골에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이 몽골은 다 평원입니다. 높은 산이 없어요. 전부 다 광야고 평원인데, 이 평원에는 풀이 조금 다소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데, 거기서 몽골인민들이 유목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소를 키우면서 살아온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소를 길렀던 어떤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얼마나 순수했던지, 예수 믿는 것을 보면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동기 하나 없이 오히려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러고는 그때부터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아가씨는 그야말로 최선의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결단 못 내리거든요. 처음 성도인데 어떻게 이런 결단하고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가씨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소를 많이 키우니까 이 소를 내다가 이렇게 들에 맸는데 소 한 마리가 뜬금없이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소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땀 흘리고 애를 썼지만 잡을 수 없게 됐었습니다. 예배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종수령이 올려오는데 갈등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이 순간에 이 아가씨, 이 처녀가 소에게 이야기했어요. 소, 너 알아들어봐라. 내가 너를 오늘 포기한다는 거야. 너 알아서 하라고. 나는 교회 가겠다고. 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난 예배 드려 산다고. 그러면서 소를 싹 포기하고, 소가 보통으로 싼 것이 아니잖아요. 강아지처럼, 염소처럼 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가 비쌉니까? 소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너 알아서 하라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이런 이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됐었잖아요. 온 몸이 막 땀에 범벅이 되고 먼지가 굉장히 몸에 날려가지고 온몸이 먼지 투성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아가씨를 보니까 너무나도 측인이 여겨가지고 물어봤더니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를 버리고 교회로 오게 된다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습니까?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아가씨에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하나님, 이 아가씨가 이런 사정으로 소를 버리고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만 안 드렸으면 그 소를 찾아올 수 있게 되는데 예배 때문에 이 소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선교사 마음이 보통 짠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배 때문에. 1시간 예배만 안 드리면 이 여자는, 이 아가씨는 그 소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 수백만 원짜리 된 이 소를 버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가씨가 교회 오는데 그야말로 몸이 땀이 막 이 주렁주렁이 뭐 이렇게 맺어 있었고 먼지 구더기에 집에 씻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교회로 오게 된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이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던지
너무 감사해서 소를 포기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마당에 남아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헤어지는 그 마당에 소가 들어오더래요. 음메하고 자기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 소를 딱 만났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왔다는 이 말이 배 빵빵 해가지고 오히려 들에 나가서 그 광야에 나가서 풀 뜯어서 먹고 왔는데 더 막 기름져가지고 왔기 때문에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목사님 박수를 치고 모두가 다 이번에 박수를 치면서 그 소를 맞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고 이것이 사실적인 그런 실화입니다. 예배 성공은 뭐예요? 예?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는 그래요. 다 예배 실패하면 뭔가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예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찰시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겠어요, 이 아가씨를. 얼마나 그 교회 성도를 사랑해 줘서 성도들까지 근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가 다시 돌아오게 됐던 것처럼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아바트딘이라는 내용이 되는데 아바트딘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일심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그 시간부터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주님이 주관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생히 살아있는 마귀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콜콜한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가 되도록 이와 같이 방해를 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약하고 돈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이 예배를 성공하려고 해도 못하도록 이와 같이 방해를 놓기 때문에 결국 다 놓치고 말잖아요. 다 놓치고 만 거예요. 다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마지막 결산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주께 나와서 고백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100% 싫어합니다. 이런 것을 자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욥이었습니다. 욥은 온 가족 식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들으면 욥이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기 재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욥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해요? 조그마한 걱정거리만 있어도 꼭 조그마한 염려거리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을 싫어해요. 만약에 단번에 와가지고 실험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 줄 아십니까? 걱정뿐이었습니다. 염려뿐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대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했잖아요. 그 재산 싹 날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자기들 10명 다 죽게 만들어놨어요. 마귀라는 한번 시험을 들게 되게 되면 이 벼락이었네. 이 벼락의 시험은요, 한번 불어 다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어디서 터질지 뭐 예측할 수 없어요. 문제라는 것은 마귀가 갖다 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져버리는데 이 욥의 가정이 풍기박산되고 말아요. 온몸에는 그야말로 이제 불치병으로 가려움증으로 피부병으로 난리가 날 뿐만 아니라 자식이 죽었지요. 짐승들이 다 죽어버렸지요. 도망가 버렸지요. 종들이 전부 다 욕을 하고 도망가 버렸지요. 자기 마누라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 여백에 하나님을 욕 세게 해버리고 당신 빨리 죽어버리라고. 이와 같이 부인까지도 마누라까지 이와 같이 이제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는 이와 같이 분리시키는 존재가 사단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일본 유명한 신학자 우찌마루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 굉장히 일본에서 알아준 최고의 성경학자이고 주경학자가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가난한 것은 서러운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불치병이 들었다고 병 들었다고 하는 것은 더 서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주 서러운 일, 진짜 일생에서 그야말로 이런 서러운 일 안 되게 되는데 우리가 2월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잖아요. 부자가 그렇게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만 내게 해외 발라달라고 내 집에 동생 5명 있는 100% 지옥에 올 것 같으니까 이 나사를 보내 전도해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터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쭈모로 간주 목사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지옥에 가는 것이 최고로 서러운 일이다. 아무리 땅을 지금 후회하고 후회해본다 한달지라도 그 사람 길이 없는 거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나중에는요 예배를 새벽에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힘 빠져버리면 사람이 다시 얼굴을 드러내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나 부끄러워가지고.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연스럽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알고 보면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느냐면 우리가 복음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바로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봤더니 6절 말씀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동안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잘 믿고 그냥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욥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1절, 2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다 같이 보겠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리 없사오며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6절 5절 말씀하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이고 올바른 자세, 올바른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올해 2024년 아니라 내 평생 동안 응답받는 길이 있다는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하나님, 오늘 욥처럼 내가 세상 이치에 맞게 말하고 사장에 맞게 내가 이 행동을 했고 모든 거 다 그럴지라도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면전 앞에서 자기 신앙 그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치나 두 치 이상으로 멀어졌던 그 관계를 우리 청산지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 이것이 이유에 불과한 것이 이것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사실이지. 다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유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앞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사정은 누가 헤아려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자. 네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굴을 생해서 우리가 내비치지 마시고 사람이 내 얼굴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자랑하고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얼굴을 이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 넌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사랑스럽고 너는 내게 존귀하고 너는 나에게 포비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을 인정해 주고 계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니까 욥이 기도했잖아요. 10절 말씀하니까 친구를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그동안 무너졌던 인생망대를 믿음의 망대를 신앙의 망대를 예배의 망대 요가 세웠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네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게 되는데 11절 말씀하니까 갑절의 은혜로 이 욥을 부욕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욥기서 1장에서부터 수많은 욥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 장에서 찾아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가 친구예요. 그렇게 너냐 나냐 그런 사이의 친구들까지도 욥이 오름당할 때 욥의 진정한 마음을 몰라주더라 이 말이에요. 친구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예요. 예수님 나의 영원한 이제 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본 이에서도 큰 살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셔가지고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우리는 내 형편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몽땅 다 버리시고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린 것을 완전히 청산을 짓고 이제 주 앞에 서서 이욥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배설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배설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지고 배설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에 근심에 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이 보세요. 친구들이 찾아와가 자꾸 뭐라고 말하니까 변론하느니라고 말 갖고 이와 같이 씨름하다 보니까 이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장장 1장에서도 시작돼 가지고 41장까지 힘들었던 과정이 쫙 나와요. 그러나 42장 본문에서 욥이 깨달았어요. 사람은 그런가 봐요. 자기의 어려울 때에 자기 힘들 때 깨닫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목사님 한 번에 얼굴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저를 불렀던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부자가 세상을 거치면서 살다가 지옥 가고 말지 않습니까? 거짓은 살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누가 어울려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입니다. 나 홀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장시간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여기서 저기서 별로 나가고 여기서 저기서 우리가 인생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자신은 영적인 회복은 될 수 없어요. 영적인 회복이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적이 잘 돼야지. 영적이 죽어버리고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봐도요. 서울 압구정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영적 문제 제일 많고 저 울산에 그야말로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는 현대 이 사람들이 연봉이 2억입니다. 한 달에 얼마 받으면 이 돈 가지고든 타락 다 해버렸어요. 가정 다 파괴됐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이지요. 명예가 전부가 아니란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믿음 피스토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 말씀하니까 10장 말씀하니까 갑절의 축복을 줬던 것을 보시잖아요.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올바른 예배는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그리고 기도 이런 것이 같이 곁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이 신령한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찾는 그런 예배란 사실이죠. 그러므로 욥은 동방을 제일 잘 살았던 그런 욥이었는데 잠깐 또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시험 주니까 시험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부인은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와 같이 저주를 때리고 도망가 버리고요. 정들도 전부 배신 때리고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친구도 친구가 아닌 거예요. 상한 마음, 상한 몸 누가 돌보십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섰습니까? 내가 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감옥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내가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7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성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이 욥에게 기도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회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 속에 회복의 과정이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예배 속에 회복의 열매가 그때부터 헌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2024년도에는 잃어버린 것 찾아내야 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볼수록 잃어버린 것밖에 없어. 다 잃었어요. 여러분 청춘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가면서 전부 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잖아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해버리면 여러분이 친구가 없어요. 예배 실패해버리면 여러분의 삶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오로지 기도와 예배, 오로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반드시 못지않게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응답해 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난 죽는 목숨과 똑같습니다. 예배 없이 사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하니까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의란 말은 모르는 예수님 두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목마른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가 없는 생활을 한마디로 말해 어떤 생활입니까? 배고픈 생활입니다. 인생 배고파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목마른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이처럼 즐거움,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나니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 같이 2024년만 아니라 시작 초도부터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내가 간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 만남의 역사가 오늘 시간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신명기 1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천배의 복을 주리라. 이삭에 내가 너에게 백년의 축복을 주리라. 이 응답이 그저 우리 믿음 안의 고백 속에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2024년을 같이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내 것을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